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 길었나요? 예,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싱가포르 한인교회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호산나의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좀 키워본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앞에 있는 올해 표가 적혀 있는 이 현수막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보면 웨이브가 있잖아요, 아래 위로. 그리고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웨이브,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동남아 일대와 전 세계 가운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하시고, 진실로 우리 교회가 21세기에 온 열방을 주님의 영광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슈마트라 선교회 선교 포럼에 잘 다녀왔습니다. 매일 2시간의 강의를 허락해 주셔서 3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선교에 대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보내셔서 일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 이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거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요, 또 저의 삶에 함께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일상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삶의 형편과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분에게도 일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께서 이 바탐에서 선교하고 계신 건 여러분 아실 텐데요, 담임 목사가 갑작스럽게 우리 선교지 한번 둘러봅시다 해가지고요,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요청을 한 것이어서 거기 가면 누구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현지 신학생들,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함께 만나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마음 깊이 느끼고 오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지 방문을 할 때 아마 한두 번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도 그 선교지에 한번 방문해 보아야 되겠다,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만나고 내 인생도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꿈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좀 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선교지 현장에서의 하나님을 그 현장 가운데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어떤 도전, 꿈, 또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지점들을 함께가 좀 맛보고, 또 주님 안에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도도 반해가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한 해를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쯤에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복음의 방향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을, 또 남은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고,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조율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도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성령 감림 주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에 공통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아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대체로 들을 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지으실 때 잘 들으라고 귀를 2개씩 허락해 주셨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주께서 권면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요, 소아시아 7교회 각각의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께로부터 친히 우리의 신앙을 배우는 7주의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3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좀 자주 읽어보셨습니까? 앞으로 읽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펜이 있는 분들은 성경에 좀 기록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종말이에요. 종말. 2번째는 예수입니다. 3번째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가를 집약된 그 정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죠?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주님 예수께서 미래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이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알고 잘 준비하라,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그 종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끝,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 그것이 바로 계시,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4가지의 미래에 되어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는 7교회의 환상을 보게 돼요. 이어서 7인, 7나팔, 7대접, 이 7과 관련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고요. 마지막 4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보이신 모든 비유, 환상 같은 건요,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신 주님의 꿈,
그분의 마음을 기록해 두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교회의 환상도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이 일곱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가고 오는 모든 교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폰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이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사도 요한이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큰 성 바벨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멸망당하는 세상에 대한 환상을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환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 교회의 완성, 교회의 끝날의 그 승리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환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의 환상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그림, 그분의 비전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세상에 심판이 장차 있겠지만, 세상은 장차 멸망당하겠지만 어때요? 이 위기의 상황을 넉넉히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에는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유혹이 있지 않아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을 따라 승리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요,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주님께서 그 미래의 일을 열어 보여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의 유혹과 핍박의 삶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향해 가는 교회와 성도의 길에 유혹과 핍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말은요, 우리에게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결국 주님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할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ING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의 우리가 견고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환상,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부터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요, 이미 교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과거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이 있기까지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공교회들, 이 지역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7주 동안 보게 될 7개의 교회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모습을 영적으로 잘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처음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 교회로 제시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7개의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 노년의 시기에 채석장, 그 유배지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이 있는 삶의 자리, 그러니까 반모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종말을 향해 서 있고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려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교회를 향한 성령의 울림, 그분의 선포는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라, 그리고 사랑을 수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7월 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만 1년이 되는데요. 제가 그 취임식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나누었던 한 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일성이었습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른 교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는 진리 수호의 공동체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을 끝까지 수호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가지 단어가 결코 하나일 수 없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공의라는 가치와 그분의 성품과 사랑이라는 그분의 성품이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이 앞에 큰 바퀴 두 개를 가진 수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는 보통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바퀴의 크기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레에 문제가 생겼어요. 두 바퀴의 크기가 서로 맞지 않아요.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한 바퀴가 한 바퀴보다 너무나 상대적으로 작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데 한 바퀴가 빠져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수레는 제자리를 뱅뱅 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라는 것은요, 딱딱한 형식만 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형식주의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질서라고 할까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율법이 놓여진 그 토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법의 기초와 정신은 여러분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쏙 빼놓고 이것을 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진리의 수호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인다면 어떠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으로 이 율법을 사용한 형식주의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박애정신, 박애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안팎에서 많은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지 진리와 질서가 무슨 소용이냐, 뭐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에서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거나 하나만을 붙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따뜻한 사랑, 이 둘을 교회가 철저히 수호하고 진리와 사랑, 이 둘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골고루 균형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말세 지말의 교회가 지켜야 될 균형,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진리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생명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수호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또 주님을 좇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발견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들은 칭찬의 지점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매우 부지런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주님의 복음을 무너뜨릴 만한 세상의 그러한 사이비, 이단의 내용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데서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극심한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단의 공격과 유혹이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끝까지 수호해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 시대의 교회들로 한번 쉽게 풀어 얘기를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의 교리를 신실하게 붙드는 교회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통을 잘 지켜내려온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성경 교리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었고 거짓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나름대로 신앙적인 경륜을 가진 그러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수호라는 그 균형은 잘 지켜냈어요. 그런데 다른 균형은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을 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사랑 가운데 하나를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 많은 대상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다양한 모습의 그 사랑을 우리 깊숙한 곳에 끌어내는 메인적인 어떤 토대가 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처음 사랑, 중요한 사랑, 주된 사랑을 너희가 잃었다. 잊어서는 안 돼야 되는 그 메인 러브, 그 사랑을 잃었다라는 주님의 책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는 사랑,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부지런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일상과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지켜내는 출발점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성경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 출발점이 과연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던져주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따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수호의 토대인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 그러한 말씀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났던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어느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당을 아주 멋지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헌당을 하고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축제를 벌여야 할 그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쫙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 이슈가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 안에 어떤 색깔의 카펫을 깔 것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불씨가 되어서 그 축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공동체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교회인데 카펫 색깔을 무슨 색으로요? 붉은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한쪽 성도님들은요, 무슨 소리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니 교회의 카페트가 푸른색이어야지. 적색파와 청색파가 나누어져서 분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위치에 서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품어주는 사랑을 지금 이들은 잃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초대교회 교부라는 분들 중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의 수호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격언을 교회에게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사랑을 이라는 그러한 격언이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관용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아가면서 진리와 사랑의 두 가지 기둥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종말을 사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로 서 있는 나는 오늘의 말씀 앞에 어떠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나의 신앙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그 균형을 잘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말씀의 진리 위에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바른 교회로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더욱 견실히 세워지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눈에 건강한 교회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 견고히 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온기로 가득한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예배의 현장마다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주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서로를 책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리하여 삶의 참된 의미와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행복한 교회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견실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책임져 주옵시고,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의 삶을 통해 참 하나님을 온 세계 가운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더욱 견실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